예물 봉헌합니다. 구준모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홍의정 목사님, 문성주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가정 가운데 드렸습니다. 영기창 당뇨님, 노은혜 권사님, 자흠, 도흠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배웅기 장로님, 김정아 권사님 가정요, 이영아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양승만 권사님, 이차산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최강철 장로님, 황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양기승 장로님, 홍영경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윤경희 권사님과 이지은 자매 이름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올렸고요. 영육이 강건하게 원합니다. 김태환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양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드렸고요. 이복자 권사님 가정, 또 이영재 장로님, 오이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혁근 장로님, 황윤옥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정옥 또 신순자 권사님 가정, 김정태 장로님, 신영옥 권사님 가정, 오병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권병덕, 조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올립니다. 김혜선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이재식 선교사님 올려드립니다. 안지혜 청년, 우리 재성 청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종희 장로님, 박정려 권사님 가정입니다. 김진성 전사님 드립니다. 박한자 권사님, 또 수민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오병래 권사님 또 감사헌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노영애 권사님 드립니다. 다은 고은 이름으로 1,000번째 헌금 드렸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스라, 도아, 채아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회 4일차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가정들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올 한 해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고가 차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질병은 이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난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이 일구는 사업과 일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날마다 우리가 거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북의 성도들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 우리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확정되고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삶이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는 하늘이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신앙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참된 기쁨을 아는 성숙한 영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주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17개 나라에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주는 게 뭡니까? 그죠?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을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저장해 두세요. 그랬더니 17개 나라 중에 14개의 나라가 공통으로 1등으로 뽑은 게 있어요.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그렇죠? 뭐 이것을 누구나 반론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귀한 이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이 설문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7개 나라 중에 가정을 1순위로 삼지 않은 3나라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건강을 1순위로 삼았어요. 건강해야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두 번째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해답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뭐라고 내놓느냐?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풍요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좀 봤는데 사실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죠. 오늘 설교할 주제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개인의 삶도 가정도 의미 있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또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야 정말 의미 있는 인생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에 임하는 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에 임하는 복. 그렇죠. 예.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북 교회에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다 이루어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1절의 말씀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1절에 이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이
너무너무 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보화들이 많이 숨어 있는 내용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연관된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낮추는 태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구약 성경에서 거의 한 160번 정도 이게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단어가 축복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경외함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자녀들이 이 경외함을 꼭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낮추는 태도예요. 태도.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아무리 작은 죄악들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0장의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하루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챙겨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지성소에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특별히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저기 그림에 표현이 된 것처럼 방울을 달았어요. 왜 달았을까요? 지성소 밖에서 사람들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면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구나, 이건 거죠.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누군가 끌어내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 밧줄에다가, 허리에다가 밧줄을 동여매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뭐예요?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리셔도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어때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며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이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룩과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는 이 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셔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삶을 올해도 살아내시는 여러분 삶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요, 따라 보실까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라. 작게도 말고 크게. 요 크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온전할 전 마음 심자를 써서 전심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전심. 여러분, 전심은 99.9%가 전심일까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모자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온전히 100%일 때만 전심인 거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뻐하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부담이고 말씀대로 살자니 세상에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그 이후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없이 100%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불합리하고 믿지는 인생이 될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1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하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이 드러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내라. 그죠? 살아내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전심으로 말씀을 100% 신뢰하고 내가 믿지는 인생이 되더라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선택할.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 2, 3번, 이 1, 2, 3번의 영적인 순서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복의 흐름이 1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2절 한번 PPT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의 후손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1절에서 복을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모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 세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부모 세대가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축복을 받을 만한 분위기로 가정을 이끌어 가니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그 축복과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은. 자, 그러면 믿음의 귀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잘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복을 받는지 오늘 2절과 3절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시작. 땅에서 강성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땅에서 강성한 축복을 받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한 그림을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다 전쟁 같은 삶입니다. 폭풍이 불고요, 수없는 모진 고난이 찾아오죠. 그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할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자녀들은요, 굳건하게 버티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저희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 사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부모된 우리가 다 죽으면 이제 딸 하나 남을 텐데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또 손주들 여러분 걱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첫 번째로 땅에서 강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 봤는데 나무가 아무리 큰 폭풍이 불어도 뭐 휘어질지언정 꺾여지지 않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린 것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 돈, 명예, 세상의 권력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데려가요. 그리고 그들의 뿌리를 여기다가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막 IMF가 불어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게들이 막 문을 또 닫기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막 나오고 대출 때문에 막 독촉을 받고, 그 수없는 어려움들이 견디다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자살 1등 공화국이라고 그 불명예를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뿌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그렇게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성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북의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들은 그 뿌리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와 그 말씀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절대로 굽어지지 않아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에요? 시작. 정직한 자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정직한 자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정직한 그런 방법이나 편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도태될 때가 있어요. 보장된 성공인데
조금 늦어질 때가 있거나 올라가야 할 자리인데 좀 안 되거나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정직함을 지키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것 없이 그렇게 정직한 귀한 신앙의 인격이 곧 우리 자녀들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정직함이 나에게 곧 축복이다. 이것의 대표 주자가 요셉 아닙니까? 억울한 인생 자리를 너무 많이 겪잖아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는 바로의 왕궁의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이 요셉이 지켜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는 복된 사람이 돼요. 어떤 복된 사람이 됩니까? 아버지 요셉 가문을 굶주림으로부터, 그렇죠? 기근으로부터 그 가문 전체를 살려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보존시키는 그 복을 어디부터 얻어요? 바로 요셉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복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이 정직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재물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속되는 복을 받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요. 근데 성경 구절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부와 재물이 있어요. 우와, 듣고 싶었던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와 재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속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오는데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체다카라고 해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공의,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을 어기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왕이 못 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진정한 우리들의 주권자 되십니다.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질. 이 물질의 진짜 소유자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에 위탁받은 청지기는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설정. 이 설정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깨졌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게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부와 물질을 또 허락할, 그것을 얻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복된 자리로 이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 뭘 갖고 있었어요? 큰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근심해서. 또 솔로몬도 성경에 나타난 1등 부자였고요. 최고의 부자. 그런데 1000명의 그 아내들을 두면서 우상 숭배 나락으로 빠져버리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전도서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잖아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1등 가는 이 축복을 받고도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물질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이렇게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한국의 가정들마다, 특별히 자녀들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이 귀한 관계의 설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 또 명예의 축복도 있을 겁니다. 또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권력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9절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축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제부터 조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1절에서는 부모 세대의 축복을 언급했죠. 그 이후에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이것을 누려요. 그런데 가정에서만 이 복이 머문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빈궁한 자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의 복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가정의 복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령점정이라고 너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중국의 고산대 장승효라고 하는 이 화가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든지 절벽에다가 막 용을 그려 넣는데요.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놔두느냐, 빨리 마무리를 해라 재촉하니까 마지막 눈을 점을 딱 찍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벽화 속에 그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했더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마지막 한 점이 전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점 하나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미완성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가정들이 다 누려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만 이 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화령점정의 진짜 마지막에 그 단계는 뭐냐? 바로 이웃에게 우리의 복을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가정 안에서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돼서 썩습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어라, 남겨라, 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야. 나눠줘라. 오늘 단어로 이야기하면 흩어줘라. 그렇죠? 그게 진정한 축복의 완성점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사진 한번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의 장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삭개오는 돈이 많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해요.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 최상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 이제는 돈을 봐도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이 그 동네에 그 많은 빚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하북교회도 이러한 큰 축복의 흐름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그 주의를 특별한 주의를 몇 개를 지키도록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주일이에요. 신학대학주일. 제가 사실 이 시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문들 여러분 많이 닫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해요. 아르바를 해요. 왜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애들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애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의 모습인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는 이 교회의 모습들. 근데 반면에 세상의 악한 영들은요 더 기승을 부리잖아요. 말세지 말로 치닫으면서요. 그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죄짓게 모르는지 말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점점 크게 달아지는 시대.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정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악한 세력들이 더 기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고자 한 영혼의 그 목자를 지금도 콜링하셔서 신학대학에 보내시고 또 공부하시고 시켜서 전도사로 목사님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콜링을 받은 신학대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눈치 빨라요. 지금 한국교회 실정을 이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내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사역해야 할 교회의 현실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좀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뒤로하고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선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는 그곳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의 소명 부여잡고 공부하며 또 자신의 그 목표의 꿈을 그려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감리 교단에서는 신학대학 주의를 지켜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 이제 신학대학 공부하는 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했어요.
저도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우리 하복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고 하나님의 소망이 닿는 이곳에 우리도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이제 1월 25일 날을 주일을 신학대학,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도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하복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이걸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복이라는 건 움켜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에 완성을 위해서는 흘려보내는구나. 이 귀한 진리를 자녀들이 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유산인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인 거예요. 오늘 제가 시편 112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부모 세대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시고 말씀으로 목숨 걸며 살아갈 때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 세대에게 그것이 이어져요. 가정 가운데로 많이 그것을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이 복이 고인물로 썩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그곳에 다 어떻게 흘려보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축복의 시작과 완성점을 이루는 복된 한 해의 삶을 누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며 또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 사랑과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복된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전심으로 신뢰하며 의지적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형편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복 있는 자로 서게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부모 세대의 경외함과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강성하게 하시고 손해 앞에서도 정직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부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의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가정의 복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복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받는 복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움켜쥐는 복이 아니라 흩어주는 복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적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자녀들 되게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직함이 그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부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들의 삶이 이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받은 복이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묻어나는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